할렐루야. 조금만 키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구원의 길에 대해서 같이 나누겠습니다. 지금 지난주까지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시는 일이 무엇인지 같이 나눴습니다. 그럼 구원에 대해서 같이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제 그 첫 시간부터 지금까지 했던 걸 좀 정리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자기 형상대로 만드시고 지음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 명령을 거역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죄의 결과로 하나님이 주셨던 자유를 빼앗기고 왕권을 빼앗깁니다. 다스리는 권세를 빼앗깁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또 죄와 사망과 사탄과 율법의 저주에 놓이게 됩니다. 하나님 영이신 생명이신 예수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채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아래 놓이게 됩니다. 결국은 인간의 운명은 영원한 사망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들을 위해서 그냥 버려둔 것이 아니라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뭘로 보내주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속죄물로. 지난주에 같이 나눴잖아요. 아들 예수님을 대속죄물로 보내십니다. 우리의 속전으로. 예수님 보내십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로 보냅니다. 하나님의 아들, 창세전부터 하나님과 모든 만물을 창조했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 성경에서 끊임없이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지난주에 나눴잖아요. 이루신 일을 같이 나눴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뭐를 이루셨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이걸 왜 지금 쓰냐면, 지난주에 왜 쓰냐면 이게 이제 우리가 믿을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 했습니까? 자유케 했습니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원래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단절됐어요. 영적으로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를 회복시켰습니다. 관계 회복시켰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자유케 했습니다. 뭐로부터 자유케 해주셨어요? 죄와 또 사망과 사탄과 율법의 저주로부터 해방시켰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지불하고 우리를 뭐 했습니까? 사서 뭘로 삼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았습니다. 백성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새 언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로. 여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루신 일입니다. 또 뭐 더 구체적으로 나중에 이제 구원의 의미와 구원의 축복에 대해서 같이 나눌 때 좀 나누겠지만,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먼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시켜서 이제부터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가서 교제할 수 있는 길을 열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할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화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죄를 죽이시고 사망을 멸하시고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율법의 저주를 해방시켰습니다.
그리고 핏값으로 산 우리를 핏값으로 지불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속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고, 새 언약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로 삼아주셨습니다. 이제 이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을 통해서 완성하신 구원입니다. 이제 여러분과 제가 이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의 혜택을 우리가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을 통해서 이루신 이 놀라운 것들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마련해 주신 그 구원의 방법대로 동참해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놀라운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이 구원의 길을 따라서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마치 이런 것입니다. 말기암 환자가 있는데 의사가 연구를 해서 수백억을 들여서 신약을 개발했어요. 먹기만 하면 다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무리 그렇게 신약을 개발했다 할지라도 그 환자가 먹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먹어야 나에게 그 죄로부터 그 암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 구원을 길을 완성해 놓았다 할지라도 내가 거기에 동참하지 못하면, 내가 거기에 이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것을 내가 취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구원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이 구원을 취하는 길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죄사함을 했고 하나님과 관계 회복시켰고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또 해방시켜 주셨고 하나님의 속한 백성으로 받은 이 구원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취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밖에 없습니다. 아멘. 성경 전체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이 놀라운 구원과 자유함과 해방은 오직 뭐로만 받을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자, 그래서 따라서 하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자, 구원의 길이 뭐예요? 믿음입니다. 믿음. 자, 오늘 믿음에 대해서, 그러면 믿음의 성격이 뭔지, 믿긴 믿는데 뭘 믿어야 되는지, 무엇을 믿어야 되는 것인지 믿음의 성격을 같이 나눌 거예요. 자, 먼저 여러분, 우리의 전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그리스도로 보내서 십자가와 죽음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이 놀라운 구원의 사실이 우리 가운데 이 구원을 받으려면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몇 가지 뽑아놨어요. 보세요. 가로 안에 다 뭐가 들어가는지 보세요. 자, 1페이지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자, 로마서 3장 25절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하심을 나타내어 하심이니. 자, 그 다음 장. 그래도 우리가 복음의 내용이니까 읽겠습니다. 다 로마서 3장 28절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자, 갈라디아서 2장 16절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갈라디아 3장 26절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에베소 2장 8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5장 1절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그리스도로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 완성하신 이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믿음밖에 없습니다. 믿음을. 자, 믿음의 내용은 이거예요. 믿음의 내용은 예수님이 누구예요? 믿음의 내용은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누구로 보내신 것이 믿음의 내용이에요? 그리스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언했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로 보내시겠다고 약속한 그 아들 그리스도가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님입니다라는 믿음이 고백돼요. 예수님이. 이 신앙 고백이 믿음의 내용이에요. 두 번째 믿음의 내용은 예수님이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일, 이걸 믿는 거예요. 믿음의 내용은. 자, 다시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 이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일, 우리의 모든 죄를 사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켰고 죄와 사망과 사탄과 율법의 죄도 우리를 해방시켰고, 그리고 그 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고 우리를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더 많지만 이 모든 것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일을 믿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인 걸 믿는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보내신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자, 이게 믿음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오늘 핵심은 어떻게 믿어야. 그러면 믿으면 그냥 무조건 믿는다고 하면 되는 게 아니고, 그럼 어떻게 믿어요? 믿음의 성격에 대해서 같이 나눌 거예요. 요걸 계속 반복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오늘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그 믿는다는 어떻게 믿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세 가지 나눌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도 그냥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어떻게 알아야 돼요? 지적으로 알아야 되고, 영적으로 알아야 되고, 도덕적으로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도 첫 번째 지적으로 믿어야 되고, 영적으로 믿어야 되고, 도덕적으로 믿어야 돼요. 요 요소가 하나 됐을 때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먼저 첫 번째, 그 다음 장 넘겨보세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지적으로 믿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지적으로 믿는다, 그 말은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은 뭘 믿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 거예요. 요 내용, 요걸 지적으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이루신 일을 지식적으로, 그 말씀, 그 복음,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의 내용이니까 이 복음을 믿는 것을 믿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지적으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 장 보면, 그 다음 장 넘겨보면 예수님을 지적으로 믿습니다. 한번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믿는 것은 지적으로 믿는 것을 포함합니다. 곧 예수님에 관한 성경적인 진리를 지적으로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말씀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지적으로 믿었다는 것을 말씀으로 구원 얻었다. 이 말씀은 결국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이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은 결국, 구원에 이르는 말씀은 결국 복음이잖아요.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지적으로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뭔지,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습니다. 자, 거기 요한일서 2장 24절 설명드리면 좀 알 거예요. 자, 요한일서 2장 24절 시작.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여기 지금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 거예요. 그러면 그때 편지할 때 얘들아가 그렇지, 성도들이니까 처음부터 들은 것 안에 거해 너희가 구원받는다. 하나님 안에 거한다, 그 말은 구원받는단 말이잖아요. 그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뭘까요? 소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들은 것은 누구로부터 들은 거예요? 사도로부터 들은 걸 말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처음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너희에게 전한 그 말씀, 사도들로부터 들은 그 말씀이니까 복음이에요. 사도들로 들었던 그 말씀이 너희 안에 있어야 된다. 사도들이 전한 복음, 말씀이 뭐예요? 이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 모든 죄를 사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켰습니다. 죄와 사망과 사탄과 율법의 죄도 해방시켰습니다. 이 내용을 전했어요. 이걸
지적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말씀으로 믿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거기 한번 읽어볼게요. 자, 여기에서 시작. 여기서 처음부터 듣는 것은 교회가 사도들로부터 들은 복음의 메시지를 말합니다. 사도 요한은 말씀을 받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과거 처음 사도들이 선포했던 복음을 지속적으로 소유하고 있으라. 사도들로부터 처음 들은 복음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한다는 말은 구원을 의미한다는 다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로부터 들은 복음의 말씀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말입니다. 요한 1서는 우리 신앙과 구원을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처음 전한 말씀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부르신 그리스도, 그리고 그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일을 내가 지식적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것을 말합니다. 복음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 보세요. 그래서 뭘로 구원을 받았다고요? 거듭난 것도 구원이니까 구원을 다른 말로 여러 가지 표현하잖아요.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항상 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 이 말씀은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2절. 자, 또 이거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해요.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았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전한 말을 굳게 믿고 있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사도 바울이 전한 말이 뭐예요? 말씀이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복음 이거예요. 이거 복음 내용이에요. 이걸 믿고 있으면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거기 2번 읽어보세요. 2번 시작. 말씀은 시작. 말씀은 사도들을 통해서 전파된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자, 사도들을 통해서 전파된 메시지는 요거예요. 핵심이에요. 요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언해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아들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와 죽음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이런 일을 이루셨습니다. 요거 내용이 복음이잖아요. 이해되시죠? 아멘. 눈 감고 있는 분은 눈을 계속 주무세요. 괜찮습니다. 자, 에베소 2장 20절 보세요. 에베소 2장 20절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를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들이 되셨느니라. 자, 교회가 누구의 터 위에 세워졌대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한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다 이거예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한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가 돼서 세워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첫 번째 의미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일을 믿는 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아멘. 지적으로 믿는 거란 말이에요. 다 좀 설명하겠습니다. 그 밑에 예수 믿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복음을 믿는 거예요. 한마디로. 근데 복음이 뭐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 에베소서 3장 4절과 6절 시작. 이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을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을 알리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방인들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자, 그 다음 장에 질문 있어요. 자, 먼저 자, 그리스도의 비밀. 여러분 여기 그리스도의 비밀을 한번 설명할 수 있는 분 있어요? 그리스도의 비밀이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3장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비밀이 뭘까요? 그리스도의 비밀. 틀려도 괜찮은데 영어 잘하는 사람은 막 그 영어 쉽게 배운 사람은 막 못해도 막 떠드는 사람이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하나님의 경륜. 자, 하나님의 경륜을 뭐라고 하냐면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세우는 구원 계획이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창세 전부터 만물을 창조하기 전부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구원 계획, 그것이 뭐예요? 경륜이에요. 하나님의 경륜. 자, 그러면 하나님의 경륜, 만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 계획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그리스도의 비밀이라 그 말은 만세전부터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은 만세전부터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고서 세워놓으신 구원 계획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계획이에요. 그리스도, 그게 에베소 1장이잖아요. 에베소 1장에 계속 그 말하잖아요.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아들로 삼을 것이다. 이걸 계획해놨다. 만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세우신 그리스도의 비밀은요,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인데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구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창세전부터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경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그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하나님의 경륜,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비밀을 감춰놓았다가 하나님이 그걸 열어주셨다. 비밀을 처음에 누구에게 열어주셨대요? 거기 본문 보세요. 에베소 2장 3장. 누구에게 처음 보여주셨대요? 사도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렇잖아요. 거기 비밀을 깨닫게 하는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 거룩한 사도를 선지자들이 성령으로 그들에게 뭐였다는 거예요? 나타냈다. 그 말은 보였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비밀 중에 하나는, 여러분 저 보세요. 그 비밀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방인들, 유대인 말고 이방인들도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룬 일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고 주님의 몸된 지체가 되게 하고 약속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구원 계획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비밀이 어떻게 있어요? 숨겨져 있었잖아요. 숨겨져 있다가 구약에서는 누구를 통해서 그걸 서서히 계시하기 시작합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너희를 구원할 것을 서서히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그 중간절에 보면 이사야 56장 6절과 8절 보세요. 자, 이방인들 구원 계획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사야 56장 4페이지, 이사야 56장 6절과 8절입니다. 시작. 또 여호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킨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으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상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 이스라엘을 쫓아낸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외에 지금 모여놓은 구원받은 백성 이스라엘 외에 또 다른 사람들을 모아서 구원할 것이다. 그게 누구예요? 이방인이라는 구원 계획이에요. 이게요 구약 성경까지는 다 숨겨져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계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은, 말씀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 말은 여러분 따라서 사도들 통해서 전파된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구원 얻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들이 전파한 이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예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 말은, 지적으로 믿는다 그 말은 사도들과 선지자를 통해서 증거됐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그 놀라운 일들을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거라 그 말이에요. 아멘. 그게 지적으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다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거기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나부터 시작. 그러나 이 비밀은 가려져서 아무도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말세에 이 비밀을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계시하였습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가 말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의미와 그것을 통해서 이루신 일 등 하나님의 구원과 관련된 하나님의 전반적인 뜻을, 즉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계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은 사도들을 통해서 전파된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말입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전파된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일입니다. 이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입니다. 이게 예수를 믿는다는 지적인 의미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아멘. 예, 갈라디아서 1장 9절에 이 다른 복음은 없다고 분명히 말해요. 다른 복음은 없다. 사도 바울이요.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받는다. 이 외에는. 자, 갈라디아 1장 9절 보세요. 시작.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까지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도 바울 같은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이 전한 복음 외에, 이 복음의 내용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얘기하면 그건 저주받아야 된다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일이 복음의 내용이고, 이 내용을 믿는 것이 말씀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 장도 설명이 되어 있어요. 말씀으로 선생님입니다. 자, 5페이지 보면, 자, 고린도전서 15장 1절과 4절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구원을 설명한 거예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았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말씀 성경대로, 성경에서 증거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 구원을 이루었다. 이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다. 이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일을 전파하고 그걸 믿는 것이 우리가 복음을 믿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요한일서에서는 또 복음의 내용,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말합니다. 자, 먼저 요한일서 5장 1절에 예수를 뭘로 믿어야 돼요?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그리스도란 말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보낸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름 부어 보낸 자라고 하면 안 돼요. 구약 성경에서, 이게 단서가 어디에 붙어야 돼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주겠다고 약속한 그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 믿어야 그게 구원이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계시했던 그 그리스도 메시아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또 뭘로 믿어야 돼요? 요한일서 4장 5절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리라. 저 요한일서 5장 5절도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라면 세상이 이기는 자가 누구야? 예.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두 가지 정확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첫 번째, 예수님 누구예요? 그리스도. 구약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을 하기 위해서 보내주겠다는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바로 누구라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야 너희가 구원 얻는다. 두 번째, 예수님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 먼저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지적으로 믿는다는 말은 이것을, 이 말씀, 예수님에 대한 것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일을, 말씀, 이 말씀, 복음 있잖아요. 이 복음을 내가 배우고 들어서 지식적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요, 먼저 지적으로 믿어야 됩니다. 아멘. 지금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복음 전파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은 누구신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일을 믿는 것, 지식적으로 믿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첫 번째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지식적으로, 지적으로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적으로 믿자면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몰라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일을, 그걸 지식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면 온전히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전부로 생각하면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누가 그런 문제였어요? 지식적으로는 믿었지만 예수님 보실 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은 지식적으로, 지적으로 믿었어요. 근데 너희들은 구원받지 못했다고 말하잖아요. 자, 그 다음 장. 지적으로 믿어야 되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자, 그 다음 장 넘겨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45절과 47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고 같이 나누겠습니다. 자, 6페이지 요한복음 5장 45절 47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이 말씀은 예수님이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무엇을 믿지 못했다고 지금 예수님이 말하고 있어요? 율법을 믿지 못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모세 율법도 믿지 못하면서 나도 믿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뭐래요? 여러분, 그때 당시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율법을 믿지 않았어요? 믿었어요. 뭘로만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의미로는 지적으로만 믿은 거예요. 첫 번째, 지적으로 다 믿었어요. 지식적으로 다 믿었어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를 보내줄 것이라는 걸 다 믿었어요. 율법을 믿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율법도 모세 율법도 믿지 않는다. 그 말은 지식적으로 믿지 않는다는 그 말이 아니에요. 진정한 믿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9절 보세요. 이렇게 말해요. 자, 야고보서 2장 19절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였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리라. 악한 영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식적으로는 안다는 거예요. 알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귀신들도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반드시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 이 복음의 내용을 지식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 믿어야 돼요. 꼭 지식적으로 지적으로 믿어야 돼요. 그런데 그게 믿음의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지식적으로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복음을 믿어야 돼요. 근데 두 번째는 지식적으로 믿으면 여기에 또 뭘로 믿어야 돼요? 영적으로 믿어야 돼요. 성령으로 믿어야 된다고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제 오늘 이거 같이 나눠요. 이거 중간절에 보면 자, 중간 그 밑에 하단대로 6페이지 예수 시작. 예수를 믿는 것은 영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다 보세요. 여기 보세요. 영적으로 믿는다 그 말은 이 복음의 내용 똑같이 믿음의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믿음의 내용은 똑같은데 이걸 지적으로 믿었어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성령을 통해서 믿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복음을, 이 말씀을 예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신 것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이것을 지식적으로 믿었으면 그 다음 뭘로 믿어야 된다고요? 성령을 통해서 믿어야 된다고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지적으로 믿어야 돼요.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에 관한 진리, 이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그런데 지식적으로 믿음으로 끝나면 안 돼요. 반드시 성령으로 믿어요. 자, 먼저 하나님을 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도 지적으로 알아야 돼요. 지식을 공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성령을 통해서 알아야 온전히 알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성령의 증거를 통해서 내가 알아야 돼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그래서 이루신 일,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이루신 그 일을 내가 지적으로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가르침 받아서 성령의 조명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신 일이 무엇인지,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함을 통해서 이루신 것이 무엇인지를 성령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아야 온전히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7페이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읽고 말씀 읽겠습니다. 7페이지. 자, 하나님을 아는 것 시작.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영적으로 아는 것을 포함합니다. 하나님을 영적으로 안다는 말은 성경이 말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성령의 조명으로 개인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인격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의중과 뜻과 길을 깨닫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성령의 조명으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헬라어 원어의 의미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교제 안에 있다, 혹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가지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성품과 의도를 친밀하게 알게 된다. 뭐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누구의 가르침으로? 성령의 가르침으로 주님을 알게 된다. 자, 그래서요 사도 바울이 지적으로 알아듣는 걸 강조하면서 요 에베소서 1장 17절 19절 보세요. 여기서는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어떻게 아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보세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의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을 알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지적으로 알기를 갈망한 거예요? 영적으로 알기를 갈망한 거예요? 여기 영적으로. 자, 이 배경이 있어요. 자, 보세요. 당시 에베소는요 소아시아 교회 수도예요. 에베소는 종교 중심 도시였어요. 각 신전들이 다 있어요. 세계 7대 불가사에는 아데미 신전을 비롯해서 각종 신전들이 가득 찬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3분의 2 인구의 3분의 2가 다 우상을 섬기는 신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어렵고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전도하기가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이 에베소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2년 반 동안 3년 동안 거의 주일 빼놓고 날마다 두란노 소원 앞에서 복음 전했어요. 날마다. 그래서 엄청난 소아시아 교회 부흥이 일어나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고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주님이라는 것을 선포할 때 이 에베소 교회, 에베소 지역에 우상을 섬기러 왔던 에베소 지역, 뭐 갈라디아라든지 골로새라든지 라오디게아라든지 이런 지역에서 왔던 사람들이 두란노 소원에서 복음 전파는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믿고 세례받고 자기 사는 지역으로 가서 교회를 세운 게 라오디게 교회, 골로새 교회, 에베소 그런 교회들이에요. 다 그런 놀라운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 역사의 배경이 뭔지 아세요? 지적으로 믿어서 했을까요? 그게 성령으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시 편지를 보낸 거예요. 너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해서 이 복음의 내용을 내가 알길 원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 이 복음 내용 있잖아요.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걸 내가 지식적으로 믿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이걸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 성령을 통해서 알면 믿음이 폭발해요. 확신이 거듭남이 일어나고요. 삶의 변화가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완전한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고 성령으로 알아야, 예수님에 관한 믿음을 성령으로 알아야 그때부터 주님의 진정한 지식이 생겨서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거예요. 아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적으로 믿어야 됩니다. 이 내용을 가르침 받아서 지식적으로 믿어야 돼요. 근데 이거 능력이 되려면 뭘로 믿어야 돼요? 성령으로 믿어야 돼요. 성령으로 믿어야 진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내가 지식적으로 믿고 있는지 성령으로 아직 성령으로는 믿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심각하게 주님 앞에서 성령을 통해서 주님을 믿고 복음의 내용들을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야 그 놀라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위대하심과 부활의 역사가 얼마나 큰 것인지 경험하기 때문에 영적인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두려움을 이기는 자가 되고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믿어야 돼요. 성령으로 믿어야 돼요. 초대교회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관건적으로 복음을 전할 때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은요, 복음을 전할 때 듣는 사람 가운데 성령이 역사했어요. 아멘. 복음을 듣는 자 가운데 성령이 역사해서 예수님을 깨닫게 하셨어요. 성령이 가르쳤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 믿음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가 실제로 나타나려면 성령이 그들 가운데 믿음의 역사를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우리가 점검해, 내 믿음이 지식적으로 믿는데 내 안에서 뜨거움이 없어, 복음에 대한 감격이 없어요, 복음에 대한 열정이 없어요, 이 복음에 대한 의뢰에 대한 감격과 눈물이 없어요. 그러면 성령을 아직 받지 못한 거예요. 성령으로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성령의 조명을 이 에베소 교회처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믿어야 돼요. 그래야
믿는 자의 표적이 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그냥 복음을 알고 믿는 것, 그거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믿어야 돼요. 성령으로 믿어야 돼요. 자, 그 마지막 부분 읽겠습니다. 마지막 밑에 하단, 믿음, 우리 믿음에서도, 시작. 우리 믿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지적으로 예수님을 믿을 뿐 아니라 예수님을 영적으로 믿는 것을 포함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성령의 조명으로 알게 된 예수님, 그분을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신뢰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영적으로 예수님을 믿게 될 때 그 믿음이 강력한 믿음이 됩니다. 영적으로 믿는 믿음이야말로 구원받은 믿음의 핵심 본절입니다. 아멘. 구원받은 사람들의 능력은 성령을 통해서 믿을 때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 장 8페이지. 우리는 성령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물은 지적으로 믿는 거예요. 물.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지식적으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믿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래야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 말 하는 거예요. 지적 믿음과 영적 믿음이 같이 일어나야 진정한 거듭남이 일어난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구원받는 의미는 쭉 읽겠습니다. 거기 성령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의 의미, 시작. 말씀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지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영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복음이 전파될 때 성령께서 듣는 사람의 마음의 눈을 열어 그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알게 해 줌으로써 그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음으로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신다는 말입니다. 복음을 듣는 자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예수가 그리스도 유일한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도록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구원한 일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심으로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는 것을 영적으로 믿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다 지적으로 어릴 때 배우기 때문에 다 믿어요. 지적으로는 다 믿어요. 그런데 진정한 회심은요, 성령으로 믿게 되는 날 온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 우리 다음 세대들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 아직까지 그 확신 가운데 없는 사람들 가운데 성령이 함께 그들 가운데 역사해 주기를 갈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항상 주님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런 기도해요. 주님, 제가 하는 말 지식으로만 전하면 어떻게 합니까? 지적으로 말씀을 전할 때 함께 성령도 들어가게 하시고 능력도 함께 들어가게 하시고 확신 있는 믿음도 함께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 가운데 여러분이 말씀을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나 또 말씀을 들을 때나 어떤 예배든지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함께 역사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함께 역사해야 돼요. 그래야 말씀이 내 안에서 거듭나서 새롭게 하시는 거잖아요. 말씀을 듣고. 여러분 보세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이 작으세요? 예수님이 우리 전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의 전부가 됩니까? 여러분의 전부예요? 여러분의 모든 시간과 재산과 재물과 모든 육체의 모든 것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것이라고 인정하고 그렇게 따르느냐고요? 안 돼요. 안 돼요. 어떻게 해요? 성령을 통해서 보화를 발견해야 돼요. 예수가 보화인 걸 발견해야 돼요. 그럼 예수님이 전부가 돼요. 자, 거기 보세요. 여기 아니다. 여기 아니다. 근데 앞서가 거기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 뒤에 가면 나오는데, 고린도후서 4장 3절과 6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과 6절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가 우리를 전파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에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땅에 비추셨느니라.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뭐예요? 사도 바울이 전한 이 고린도 교회에 전한 복음이 내용이 뭐예요? 한마디로 그 중간절 있잖아요. 5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주인 되신다. 우리의 주인 되신다.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주 되신 걸 전파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복음만 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입니다. 주인입니다. 예수 그분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어떻게 이해했어요? 6절이에요. 어두운 데서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우리 마음에 뭐예요? 비추어짐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 뭘로 통해서 구원받는다 그 말이에요. 성령으로. 성령으로 믿게 되므로. 여러분 복음의 빛이 비춰야 성령을 통해 조명돼야 온전한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 장 넘겨보세요. 자, 사도 바울이 읽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9페이지입니다. 9페이지. 시작.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단순히 구세주로뿐 아니라 주님으로 전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태초에 흑암 가운데 빛이시라고 말씀하셔서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듣는 사람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춰주시기를 기대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빛을,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빛을 듣는 자들에게 비춰주시기를 기대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이해한 구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듣는 사람에게 이 복음의 광채가 가려졌으면 그는 망한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고 사탄이 그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방해를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구원의 복음은 뭐냐면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비춰져야 된다. 그래야 온전한 믿음이 생겨서 구원을 받는다. 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든 삶의 전체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려면요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부활을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 인생을 주님께 바치지 못해요. 그 밑에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44, 46절. 예수님의 비유예요. 예수님의 비유.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것 보아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이 구성에서 여기 이 구절에서 감추어진 보화, 가장 값진 진주는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보화, 값진 진주의 값 살려면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된대요?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자기 소유를 팔아서, 자기 소유 전체를 팔아야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요 여기 있는 사람이 어떻게 다 팔았어요? 그 값진 진주와 보화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함으로 다 팔았어요? 발견함에.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발견했다 그 말은 누구를 통해서 발견한 것을 예수님이 비유한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뭔 걸 발견한 거예요? 진주인 걸 발견해, 가장 값진 보화인 걸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화라는 걸 발견해야 내 소유를 팔고 예수를 따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소유를 다 버리고 따르는 그 말이 아니에요. 모든 가치와 모든 삶의 중심을 누구에게 둔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예수가 보화인 걸 발견해야 천국은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우리의 온전한 믿음으로 예수를 전적으로 따르는 믿음이 되려면요 성령을 통해서 믿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세상 어떤 것보다 가치 있고 보배롭고 존귀하고 그리고 정말 구별됐다. 그래야 세상 더러운 것에 안 섞여요. 내가 보화를 발견한 내가 어떻게 더러운 곳에 내 몸을 섞어요? 어떻게 세상 더러운 가치관과 그 위에 어떻게 섞어요? 보화를 발견했는데 그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고난을 받아도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발견해야. 성령을 통해서 발견한 자가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성령을 통해서 믿어야. 여러분 제가 몇 번씩 얘기하지만 참 이거 제 경험이니까, 제가 처음 예수 믿을 때 경험이니까. 사도 바울도 보세요.
사도행전에서만 3번이나 설교하잖아요. 맨날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 얘기해요. 저도 그 예수님 만난 얘기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최고의 복음은요,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내 복음이 있어야 돼요. 아멘.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저는요, 교회를 다닌 적이 없어요. 우리 어머니 권사님이었지만 핍박, 최고의 핍박자였어요. 권사가 왜 그래 막 그러면서, 권사라면서 하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날마다 나를 붙잡고 새벽마다 붙잡고 눈물로 기도했어요. 땀, 눈물이 지금까지 여기 딱 새겨져 있어요. 그걸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 친구가 하나님 나라에 갔는데 중고등부 수련회 때 저를 초청했어요. 근데 그때 부흥회와 같이 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때 예수님의 복음을, 앞에는 구 어떤 목사님인데 예수님의 십자가, 이 복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런 일을 이루셨습니다라는 복음을 그분이 전했어요. 근데 그게 성령을 통해서 제가 들은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처음 교회 나갔는데 3박 4일 동안 이루어진 그 수련회 가운데서 이런, 그때 제가 그 자리에서 서원했어요. 예수가 부활하는 게 발견되더라고요. 주님, 제가 목숨 바치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바치겠습니다. 주님을, 내 인생 통째로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게 누가 이런 기도를 가르쳐 주지 않는데 그런 기도가 나왔어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 발견되니까 그때부터 여러분, 제가 1년 동안을 십자가 붙들고 울었어요.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 은혜 때문에. 그리고 누가 복음을 전하라고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수련회 가운데 마지막 오늘날 기차 안에서 충북선 5량짜리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막 울면서, 그 이후에 계속해서 노방전도를 계속했어요. 제가 교육전사 때도 가서 안양에 있는 금정역 앞에서 찬양 인도자를 찬양하고 난 계속 앞에서 찬양 복음 전하고 막 그렇게, 그런 생활을요 오랫동안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처음에 예수 만나는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 전할 때는 뜨거워요. 그냥 가슴이. 성령을 통해서 처음 예수 믿을 때 복음의 감격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 인생이 돈이 필요하지만 돈이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가 중요하지. 예수가 전부가 되면요 다 채워주셔. 주님께 드리는 게 너무 좋아요. 더 못 드려서 안타깝지, 주님께 드리는 게 너무너무 재미있고 너무도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분의 보화를 발견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을 믿어야 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도덕적으로 믿어야 돼요. 거기 10페이지 보세요. 세 번째, 도덕적으로. 자, 그 10페이지 중간에 여러분 다시 저를 보세요. 도덕적으로 믿는다는 말이 뭘까요? 설명 한번 딱 해보세요. 한마디로 딱 설명하면 되는데, 자, 예수님에 대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믿어요. 성령을 통해서 믿어요. 그러면 도덕적으로 어떤 열매가 맺어질까요? 예, 삶이 어떻게? 행함. 도덕적으로 믿는다 그 말은 행함으로 믿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요? 그 믿음 아직 아니다 그 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믿었어요. 성령을 통해서 믿으면 삶의 열매가 행함으로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나타나죠. 행함으로 믿어야 돼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이루신 일을 내가 믿으면 내 행함이 바뀌어요. 아니, 완전히 아주 거룩하게 완전히 변화해서 모든 말씀을 다 지킨다는 말이 아니라 삶의 목적과 방향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예수님이 중심이 삶으로 우리 방향이 그래서 행함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한 거예요. 그 밑에 보세요. 야고보서 2장 14절 26절. 우리 기니까 쭉 넘어가세요. 그 다음 장 넘겨보세요. 11장 22절부터 얘기했습니다. 22절부터 20절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의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이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을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보시라 청함을 받았나니 이를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갈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은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저를 보고 잘 이해하세요. 자, 여기는 행함으로 구원받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그렇게 행함 강조하는 율법 강조하는 사람들을 여호와 증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은 또 이걸 또 이용해서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막 가르쳐요. 여기 말하는 게 아니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영적으로 믿게 되고 지식적으로 믿게 되면 반드시 행함의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 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주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서 주님을 내가 지식적으로 그 복음을 믿고 주님을 영적으로 내가 믿어서 성령을 통해서 알아보세요. 반드시 행함이 있는 열매가 있을 줄 믿습니다. 행함의 열매가 나타나요. 그래서 열매를 보고 안다는 거예요. 아무리 입으로 주여 주여 하고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해도 실제 삶께서 주님을 사랑하는 행함이 없으면 그건 아직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마지막 절 보세요. 마지막 절 마태복음 7장 18절 20절 반드시 행함으로 열매를 보고 나타나야 된대요. 시작.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닌 나무마다 찌고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요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저 보세요 여러분. 지식적으로 알았고 영적으로 믿으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행함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한 믿음을 나누면 반드시 행함의 열매가 나타나야 구원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아직 믿는 게 아니에요. 행함으로 아직 믿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하죠. 믿으면 행동합니다. 믿음은 행동하게 돼 있어. 행동하는 믿으면 지적으로 영적 성령으로 알아서 믿었어요. 그러면요 복음을 믿고 따라가요. 행함으로 믿는 거예요. 자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거기 성경에서 마지막 단 그 마태복음 7장 18절 20절 그 위에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것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성경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지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영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참다운 믿음이면 그 믿음은 반드시 도덕적인 열매가 맺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또한 도덕적으로 믿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것이 구원받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면서도 그 사람의 삶 속에 구원받은 성도의 열매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아직 진정한 의미에서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완전한 행함이 이룰 수는 없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행함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이 복음에 대해서 첫째 지적으로 믿는 것이고 성령을 통해서 믿는 것이고 그리고 반드시 행함의 열매가 나타낼 줄 믿습니다. 이런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여기에